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앙의 첫 열매입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강단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 이게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7가지 축복, 자녀됨의 축복, 또 성령 동행, 또 뭡니까 보좌의 축복,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축복, 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 증인의 축복, 이걸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상태, 이게 이제 늘 깨달아져.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오네요? 오라,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집 나간 아들이 지금 탕자가 된데 누가 보면 탕자가 해가지고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자기가 막 성공해 보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돼요?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재산 다 허비하고, 그리고 대지 열매를 주는 자도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아버지께로 어떻게 했어요? 왔어요. 그래서 오라. 아버지 품으로 오니까 해결됐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가라, 이제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지금 현장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현장에 가서 복음을 가지고 저들을 살려라.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한번 따라서 바라보라.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한 주간 하나님 바라봐라. 인간은 하나님 바라봐야 힘을 얻는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의 상태, 구원받기 전에 나의 상태, 이 불신자 상태. 여러분 불신자 상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떠나 정말 이 재앙 가운데 살았잖아요. 하나님 떠나 이 저주 아래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이 사단의 이 운명 아래 묶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길을 모르고 답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영적인 문제, 영적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짐승은 영적인 고통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가문에 자랐잖아요. 그 우상숭배의 그 고통, 그 종갓집 집안, 가문의 내력, 그 고통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치유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마음의 병, 여러 가지 과거에 자라왔던 여러 가지 상처들, 그죠? 여러 가지 갈등들, 그런 상처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가장 많은 이 우울증, 그리고 정말 이 여러 가지 영적인 그 고통 찾아온다. 그러면서 인간은 원인 없이 이름 모를 병, 그리고 사고, 재앙을 우리가 살면서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이 죽음의 고통, 이 지옥의 고통 속에 살아가. 이 가문의 문제가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뭐냐면 100%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작정했고 참 사람으로 오셨고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고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이 모셔드렸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 정말 풀리지 않던 내 과거 문제가 이제는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게 발판이 되고 오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미래 나를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방향 맞춰 오늘도 살아가게 돼.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을 모르면 누굴 모르냐? 나는 누구인가 몰라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 여러분 많이 했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무엇을 하다 가는가? 수많은 질문했잖아요. 저도 막 이 질문 많이 했다니까요. 나는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 왜냐?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알게 됐어. 그래서 그래서 시골 동네에서 그래도 내가 절에 안 가고 교회 가기를 참 잘했다. 거기서 뭐 복음을 말하든 안 하든 그래도 내가 절을 막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자꾸 내 몸이 교회로 가더라고. 교회 가서 뭐 여름 성경학에 또 참여하다가 이제 지속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는 누구인가 이 발견이 이것을 찾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성경은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가?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영접.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뭐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빛이 여러분에게 들어온 거예요. 전에는 이 구원의 빛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현장에서 계속 이 운명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빛을 생명의 빛으로 오셨구나. 구원의 빛으로 오셨구나. 창조의 빛으로 오셨구나. 이 영광의 빛으로 오셨구나. 그 빛 대신 그분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가문이 좋아서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태어난 자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100% 하나님의 선택,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요게 분명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행해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란 사람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때 이제 세상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혼자 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힘을 얻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입 딱 다물고 있습니까? 막 대화가 되어지죠.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자꾸 말하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그게 기도예요.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낮에도 또 말씀을 기도하고 또 밤에 또 정말 하나님과 깊은 대화. 그러면서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힘. 우리가 세상 살 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운동도 하고 이렇게 그죠? 호흡도 하고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육신적인 힘도 얻어야 되지만 정신적인 힘 그리고 영적인 힘.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사야 40장 31절에 힘을 주시겠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니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깨닫는 은혜를 가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고 이 어두운 나라, 흑암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우리를 분쟁을 가져다 주고 이간시키고 갈등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 얻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오면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현장이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24 하나님 바라볼 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새로운 시작을 해라. 새로운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의 여정을 걷잖아요. 한 40년 동안 광야를 거주면서 그 삶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그 성막을 짓고 성막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해막 안에 거하게 되고 장막 안에 거하게 되고 이 성막이 발전해 가지고 그게 이제 성전이 되어지고 이게 발전해 가지고 교회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가 오늘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잖아요. 이 힘을 얻어야 여러분 가정생활,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 사회생활이 이게 연결이 되어져요. 자,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겠냐? 복이다. 복.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반석이다. 반석. 안전하다. 안전. 내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가 24시간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반석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뭘 알면요?
이 그리스도를 알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이요, 그리스도가 반석이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요, 그리스도가 응답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교회에 뭐라겠어요? 몸이다. 우리는 지체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왜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을 얻어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인간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는요 성경에 여러 군절 나와 있어요. 결국 인간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나?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여호와를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여호와의 사랑. 인간 사랑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살아야 인간은 힘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우리가 그 느헤미야 지난번 8장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8장 10절에 그 말씀했잖아요. 주의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다고요? 힘이 된다. 여러분이 힘이 되는 게 뭐냐?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말씀 들을 때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을 얻어야 한 주간도 승리하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매일 즐거워하고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종교가 아니라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종교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중심.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원죄 문제, 원죄로 찾아온 이 재앙의 문제, 이걸 가져다 둔 이 사단, 아무도 못 이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그리스도다. 아멘.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이길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재앙에서, 지옥벽에서 우리를 건질 자는 이분밖에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은 참 제사장이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다.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다. 제사장의 축복. 그리고 선지자의 축복. 하나님은 멀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축복.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늘도 내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게 축복이다. 축복. 어떤 축복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이 아니고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그리스도 안에 자녀된 축복.
아멘. 예.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축복.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축복. 그리고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고 꺾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축복.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축복. 천국 배경, 증인의 축복을 이미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본론. 자, 오늘 본문에는 9장에는 이제 막 개인이 백성들이 막 죄를 자복하고 내가 이방신을 섬기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걸 개인이 막 금식하면서 이제 막 그 회개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막 깨달아진 거예요. 죄인인 걸 막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은 뭐냐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언약 잡은 사람들 딱 이름이 쭉 나오면서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35절에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한 거지. 자, 1대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대지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의 의미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 열매는 뭐냐. 하나님께 드림인데 첫 열매의 의미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왜냐 영적인 줄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 뭐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가장 좋은 걸 드린다. 아멘. 예. 여러분 귀한 분에게 여러분 뭡니까? 먹다 남은 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우리가 선물을 하고 싶어도 가장 좋은 걸 하고 싶잖아요. 되는 대로.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최고의 것을 드린다.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사랑한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35절에 보니까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아멘.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들 때도요. 양의 첫 새끼를 들 때 흠없는 것으로 가장 흠없는 것으로 살찌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36절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의 기록대로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섬겼다. 이제 제사장은 오늘날 이제 말씀을 전하는 뭐 목회자나 뭐 이렇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 복음 중심인데 삶의 중심이 성전이다. 이게 성전 중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다. 제사장의 축복. 하나님을 최고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2장 30절 주보에도 나와 있네요. 우리 가족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랑하면 막 세상 좋아하면 막 행복할 줄 알죠?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살아봤잖아요. 막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사랑하고 세상 것 좋아.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우리 마음에 참 행복을 가져다 준 거 아니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할 때 역사하죠. 여러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아시죠? 베드로가 뭡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래서 친구들 데리고 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죠? 고기 잡으러 갔어. 근데 예수님이 안 찾아올 줄 알았어. 아니 고기 잡고 내가 고기 잡고 그리고 예수 생업하면서 고기 잡고 있는데 뭐 설마 여기 오랴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온 거야.
이게 얼마나 송구스러워. 예수님도 부인하고 또 고기 잡는 또 거기 오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그래 뭐 다른 거 안 물어봤어. 너 왜 집 나갔냐? 그거 안 물어봤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아십니다. 알면서 왜 물으세요? 그거. 네가 또 나를 사랑하느냐? 예, 압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1장. 그 사랑의 복에 실패한 베드로의 낙심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진짜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자기가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부인했지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사랑하는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역사가 이제 베드로 사역이 딱 되어지잖아요.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치유예요. 치유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만큼 주님 앞에서 이 사랑의 고백을 할 때 그게 진정한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중심이 성전.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것을 드렸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오늘 느헤미야 10장 38절에 보면은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레위는 분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 직업이 없잖아요. 이제 복음만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나의 드린 11조로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11조는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 것을 드리는 신앙이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이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받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여 봐라. 그래 했어요. 그리고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이 레인들에게 11조를 드렸는데 이것은 이 의미는 뭐냐면 물질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막 없어 그렇게 하는 거죠. 물질의 주인.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믿어요? 자, 세 번째 우리 읽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의 축복은 나를 바꾸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드림의 축복 이게 치유예요. 이게 나를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도 드림이잖아요. 예배 그죠? 그래 예배 보러 간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 사람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강단 말씀 또 여러분 성경 오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드리는 거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드림이에요. 드림. 아멘. 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많을 때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갈 때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왜 이 땅에 영적인 문제가 와요? 왜 막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공황장애가 와요? 왜 인간이 막 세상에 집착하고 중독이 돼요? 왜 인간에게 막 영적인 모든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드림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간은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를 바꾸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랬잖아요. 나를 바꾸는 지름길인데 예배는 곧 드림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배 성공은 모든 인생 성공이다. 예배 은혜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12장 1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너의 몸을 드려라. 그렇죠? 몸을 드리니까 거기에 마음이 가잖아요. 거기에 뭡니까? 헌신이 되어지죠.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여러분 장례식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갑니까?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그죠? 결혼식 때도 오면 그냥 안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드림은 나를 바꾸는 것이다. 이게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우리 삼덕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 드림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드림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드림의 고백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신앙의 첫 열매를 드림으로 나를 바꾸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 모든 것 회복해서 정말 말씀으로 치유받고 힘을 얻고 영육간의 힘을 얻고 한 주간도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드림의 기쁨을 알고 정말 즐겁게 드리고 드림의 기적도 일어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첫 열매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 신앙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아버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림의 축복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나를 바꾸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는 곧 드림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평생 아버지 우리가 복음 중심 아버지 하나님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지자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교의 연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당한 모든 가족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번 한 주간도 살아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복음 안에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